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잡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잊지 마시고 위기의 현장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일련의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삶의 현장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제가 읽은 성경 274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는 제목으로 또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을 어찌하였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일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는 멸망의 길, 저주의 길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 서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너희가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얻는 비결은, 그 땅이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찌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늘 이 문제 앞에서, 이 부분 앞에서 틀리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인 동시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강조점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과 죽음의 길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대충 섬겨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땅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결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광야에 있었던 삶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광야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 예를, 이 기억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로 6절을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간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겪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분명히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삶보다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생산할 수 없는, 또 취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은 매일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징계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노예의 삶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들이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던 40년이었고 그 현장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최고의 문명을 경험했겠지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또 고난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히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역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또 다른 말씀은 이제 그 멋진 미래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릴 그 가나안 땅, 그들의 미래는 어느 곳에서든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곳이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그들의 목을 적셔줄 것이고 수많은 먹을 것이 솟아되는 땅이고 수많은 자원들이 가득한 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풍요로움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단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미래들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1절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존은 누구나 알듯이 참 살기 힘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끔 아마존이 아닌 그러한 다른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너무나 그 여행이 수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아마존이 아닌 이런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수월한 하루를 지내고 나면 문득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주님을 몇 번 생각했는가라는, 우리 주님께 몇 번이나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아마존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의 장소이구나. 아마존은 늘 새롭게 적응하는 곳이고 결코 환경에 익숙해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하였건 치열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살기 좋은 그 환경보다는 이 아마존이 더욱 나에게는 은혜의 장소이고 복된 장소이고 기적의 현장이다.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기 편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내 손에 조금의 떡이 쥐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 증거가 내 삶이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는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탄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다든지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흘러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져 나갈 복된 시작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복된 땅, 축복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듭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무리를 걸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로 간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